나머지는 동사입니다. 참석들 해주면 동사 부대. 시대가 사이버 시대. 벌써 한 1년 이상 이제 들은 분들도 있겠네, 그런 식으로. 예, 어떤 사람 4년, LA에서 만난 사람 4년째. 개인이 듣든, 개인적으로 듣든, 예, 가족이 있어서 이제 4년째. 거기 사는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어떤 복음이라는 것보다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교제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오는 영업 중심 교제만 그 교제하는 맛도 아까워. 영업 중심. 그러면 성목사님도 어떤 그룹이네, 일종의 내리는 교회가. 예, 그리고 거기 있는 교인들이요. 한 군데 교회 등록하는 이런 곳 여러 곳 등록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나도 경산 중학교에 등록하면 예, 여러 군데 등록하셔가지고 가게 새로 개업했습니다. 뭐 한번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 찬송 241장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 주의 원수에 둘러싸여 그들의 말에 복종하며 굴복하며 살았던 저희들, 주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 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쫄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합시다. 내 자산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쏘있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인간이 떠난 자리에는 바로 평생 지었던 죄만 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죄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로 계속 용서와 영서로 천국까지 이끌어 준 것을 늘 지금부터 마음 새기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코앞에 잘 되고 눈앞에 잘 되는 것만 있으면 사도가 어떻게 살았든 주님이 어떻게 살든 관심 두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난 자리에 죄만 남은 그 자리를 주께서 십자가로 처리해 주셔서 아무 한 것도 없는 우리를 그저 의롭다 해 주시니 그 근거가 오직 십자가의 피에 있음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을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유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아멘. 오늘 이 오후에는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신명기를 하는 것은 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계명을 줄 때는 뻔하게 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말씀이다. 알던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말씀과 연계해서 같이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같이 갈 때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그 말씀에 비춰 볼 때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늘 그 말씀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데 실패하는 것에만 지날 것 같으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을 실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말씀의 지적질이 그렇게 듣기 싫은 겁니다.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실패하는 것,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본인이 실패한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집에 가서 아내가 다시 씹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실패했잖아 하고 잔소리 할 때 내 그거 알거든. 고마해래. 내가 분명히 고마해라 했대. 나도 그거 알거든. 하고 이제 짜증이 배가 됩니다. 짜증이 배가 돼요. 실패한 게 짜증 나니까 실패한 걸 뻔히 하는 실패를 또다시 확인 사살할 때 참 괴롭지요. 신명기는 바로 하나님의 인간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받는 형태라고 확인 사살할 때 이것은 우리 일체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삭제해 버리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만큼 더 살 마음이 확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라는 그 말보다 더 심한 말은 없잖아요. 그래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린 것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희망이 없어야 돼요. 희망 없는 게 기분 좋아야 돼요.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부담을 없다는 그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흔히 한국 사회를 가지고 가부장 제사회라 얘기합니다. 가부장 제사회라 하는 것은 남자가 아버지가 어른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러한 구조가 가정이 그렇게 다스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 땅이고 뭐 그렇지요. 가장은 남자고. 대대로 전통적으로 한국 가정은 이 가부장 남자가 아빠가 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부자적 가정일수록 남자가 더욱더 여자를 의지하는 이런 현상은 뭐로 설명하죠? 이 뭐지? 이 무슨 이런 현상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대장질하면 혼자 대장질하면 될 텐데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점점 더 40대에서 50대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면서 나는 하늘이다. 그럼 여자가 누가 뭘 해서 그래요? 뭐 하늘 같으면 하늘 값을 하고 돈 벌어 오란 말이야. 나는 돈 벌어도 하늘이다. 아내가 아파 있으니까 여보 빨리 일어나서 내가 하늘이고 너는 땅임을 증명하라. 이런 식으로 막 닥달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왕이다, 나는 하늘이다, 나는 이 가장이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점점 더 그 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기대가는 게 나는 그래도 하늘인데 나는 그래도 하늘인데 이씨 어이 하늘 그 쪽박 좀 따라와. 알았어요. 나 하늘인데 가지고 장박 돌고 이제 마태가 하늘이 뒤따라가지고 떠다니죠. 사람이 아주 대단한 채 하지만 그 대단한 그 주인 행세를 하려면 그 주인의 철저하게 말 듣는 노예가 필요해요. 그래서 노예가 오히려 주인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그걸 분석했거든요. 주인 행세를 하면 노예가 필요하니까 차라리 노예가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면 노예 없이는 이거는 헛방이니까. 율법이 없이는 죄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산다. 못 나간다. 못 나가면 안 살면 돼요. 자, 이야기를 어렵게 하고 쉽게 가겠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신명기 출애굽할 때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거든. 거기 이미 출애굽 된 상태예요. 된 상태인데 약속의 땅에 못 갔다.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는데 그들 율법이 없이 그들 혼자 있으면 그들이 이렇게 뭐 살기 좋은가 하다가 살기 적당치 않고 이미 거기에 강한 군대가 먼저 선점해 있다면 뭐 전쟁에 질 것뿐 하니까 뭐 대충 살지 이러면 되는데 율법이 말하기를 네가 그곳에 못 가면 저주받는다 하니까 율법이 미운 게 율법이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 확인사사 하듯이 다시 그것을 잘못을 덜쳐여 가지고 당신이 이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그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더 미운 거예요. 본인도 아는데 애들이 공부 못하면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더 두려우냐 하면 본인도 아는데 성적 나쁘다고 잔소리 해야 되는 엄마가 잔소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가출하고 하지요. 율법이 없는 곳으로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율법이 없는 곳으로. 만약에 이 신명기에서 율법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 됩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 모세 언약이라는 율법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언약 백성입니다. 꼭 우리들 같아요. 교회 나오기 싫다? 안 나오면 되죠. 예수 믿기 싫다?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기 싫어도 관심 두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늘 우리 일이 꼬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연계시키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의 땅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에 신명기 이렇게 약속의 땅에는 뭐가 성립되지 않냐 하면은요, 인간 차원의 성공 실패가 없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성공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율법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 역시 율법 대단하다. 들어가도 역시 율법이 대단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몬등하면 역시 율법이 닥달되는구나. 들어갈 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면 안 해. 할 때 항상 약속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 약속과 떨어진 단독 위주 같으면 우리가 실패 성공이 있는데 이래도 말씀이 말씀되게 성공하고 우리가 저래도 말씀이 말씀대로 성공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는 성공만 있지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자체가 이 약속의 땅에는 없어요. 없고 뭐가 있는가? 복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복과 저주만 있을 뿐인데 복과 저주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에게 주거든요. 집단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익혀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나 개인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야 됩니다. 개인이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집단에서 개인은 오직 한 분만 개인이에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되시는 주님만 개인이지 나머지는 거기에 개인이 아닙니다. 그 분에게 소속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출애굽 18할 때 네 집에는 어린 양의 피 발라라, 네 집에는 돈 2,000원만 원 내놔라, 네 집에는 찬송가 1장부터 4장까지 불러봐라, 이렇게 따로따로 지시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이 집이든 저 집이든 이 집이든 저 집이든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모든 계성을 묵살하고 다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원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문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자입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구원하는 원리가 뭡니까? 개인의 개성을 묵살한다는 게 구원의 원리예요. 일체 개인의 재주를 일체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엔 달란트 그놈의 달란트 이야기해가지고 갑자기 개인 간의 경쟁을 시켜버리니 이것은 바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아침에 제가 오전에 쓰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행함을 매개로 해서 구원하겠다, 이런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문 앞에 서봐야 전부 다 퇴짜당합니다. 아버지가 아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중보자 돼서 온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퇴짜 맞습니다. 이거 팩트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린 양 없이 천국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하얗게 씻어서 갑니다. 그 말씀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주님이 원하는 그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어린 양이 중보자로 거기에 끼어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다닌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적인 어떤 솜씨나 개인이나 달란트, 그거 달란트 체주 자랑 들으려고 그거 다 인정합니까? 그 달란트, 그 재능들 아무짝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약속의 땅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그 의미조차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광야에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땅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공간이고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정착하기 전에 이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의 사건만 만나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사건이 어떻게 하나의 공간이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신약적으로 하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예수 안이라는 공간을 형성하느냐, 그 과정을 구약 신명기가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해답부터 듣고 싶지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에게 실패하세요. 인간은 자기 신앙에서 인간은 빠지세요. 이게 해답입니다. 인간은 빠져야 돼요. 내 신앙에서 나는 빠져야 됩니다. 나만 빠지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나만 빠지면 그러면 교회 안 하고 집구석 앉아 있으면 구원 됩니까? 집구석 앉아 있다는 생각을 빼세요. 나는 집구석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집구석 앉아 있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나오기로 작정했다 그거나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오기로 작정했다 두 개 다 그거는 실패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교회 나왔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벌써 몇 달째 지금 집구석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다리 뭉둥이가 지금 말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자 주의 은혜로 집구석 앉아있다 이러면 구원받아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개성은 묵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어떤 공간, 약속의 땅에 난 공간에 이루는 데 어떤 식으로 그것이 절차가 될 수 있느냐. 그 사건, 이 사건이 특수한 사건입니다. 그 특수한 사건이 바로 여기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어버리면 그 때에 모세가 헤스론에 거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4절 끝에 보면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래 있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요거 좀 시간 가더라도 요 전쟁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빠지면 오늘 설교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요 앞에 여기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죠. 예, 10하루길. 요 10하루길을 40년 걸렸습니다. 뭐가 문제지였죠? 10하루길을 갔다 이 말이죠. 10하루길을 갔으니까 그 요새 그 가면 하루에 어린애들 합쳐서 10km 간다 하고 10km 곱하기 11 10하루길 타면 110km 110km 요새 1시간 만에 갑니다. 고속도로 1시간 길을 40년 걸렸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사건은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 쉽게 요새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에 네 식들을 해가 네가 관여해서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것을 깨우치는 기간이 40년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왜 못 갔냐 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몸에 익혔던 삶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애굽적인 삶이었습니다. 애굽적인 삶으로 그걸 유지하면서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께서는 그걸 바꾸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들은 몸 바꾸겠다고 버티니까 40년 걸린 겁니다. 지금 가정 걸려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누지 설교할 때 두 번째 설교했거든요. 뭐 설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 수요일 제가 한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살아생전에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좋은 소식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슬픈 소식이 있는데 그거 뭐냐 바꿔야 된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있어도 못 가요. 천국 못 갑니다. 그 바꾸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걸렸어요. 고속도로 1시간만 갈 거리를 40년 걸렸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은 어떤 장벽이 있었단 말인데 그 장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것들이 하나의 미로죠. 미로처럼 장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를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하고 그 백성들이 이제 물하고 뭐 양식 없니 물 없니 원망하면서 이제 반석 쳐가지고 물 나왔던 그 사건 이후에 곧바로 뭐냐 하면 아말렉이라는 웬 낯선 민족이 이스라엘 집단을 향하여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보세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다. IS 군대 또는 북한 괴뢰 군대 쳐들어온다. 이게 오랜만에 괴뢰군 쓰니까 기분이 좋네요. 어제부터 한국 신문에서 괴뢰군 말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민군이라고 괴뢰군 안 쓰거든요. 저는 씁니다. 괴뢰군. 이 북한 괴뢰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북한 괴뢰군들이 서울을 남침하고 평택 쭉쭉 내려가서 공격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살던 이 세상에 살던 인물이기 때문에 괴뢰군들이 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다 생각할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든 지팡이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어느 이스라엘도 몰랐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밑에서 어줍잖게 여호수아가 칼질하는데 그건 소용없고 산 위에서 모세가 점잖게 지팡이를 드니까 아말렉 군대가 지팡이가 내려가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지팡이가 올라가면 아말렉 군대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 군대가 누구를 목표로 누구를 겨냥해서 공격한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주의 이름을 겨냥한 주의 이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다 보니까 세상을 둘러싼 다른 한꺼풀의 영적 세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적 세계가 요한계시록 16장이 나오는데 그 16장이 나온 예를 드는데 이건 16장이 다 하면 길기 때문에 제가 후딱 추려서 16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대접이 쏟아지며 사람들이 종기 악하고 짐승의 표를 첫째 대접이 땅에 솟고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거기에서 종기가 나더라. 두 번째가 쏟음에 바다가 죽은 피를 내더라. 세 번째 대접에 쏟으니까 거기에 강물을 건너며 피가 되었더라.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해를 받아서 크게 태움을 받았더라. 다섯 번째 쏟아짐에 아파서 혀를 깨물었더라.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짐에 그게 더러운 영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배케 하더라.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짐에 온 천지가 다 멸망해서 바벨론이 갈라지고 산악이 간데 없고 무박이 하늘로 떨어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누가 누굴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자 공격하죠. 이건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일곱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험 나옵니까? 수능에 나옵니까? 이 수리 영역에 나와요? 탐구영, 과학 탐구영에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보세요. 우리가 살던 세계가 철저하게 애굽이잖아요. 애굽 주위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모르죠. 영적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세상은 니들이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에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이 세상 이 지구는 홀라당 불타버려요. 홀라당 불타버려요. 이 땅에 성공 실패 의미 없습니다. 수조 원, 15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지금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 어른에서 그 인생 성공한 겁니까? 누구나 그래 되잖아요. 약속의 땅요. 건초도 안 먹어요. 약속의 땅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식으로 생각하면 약속의 땅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산의 옥과 이런 아말렉 같은 군대가 중간중간을 가로막아가지고 우리는 맨날 그럴 때마다 옛날에 좋았다, 옛날에 좋았다,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다,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맨날 돌아가자 맨날 유턴하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애굽에 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게 진격이 안 되는 겁니다.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진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현재 너희들이 어떤 악마의 어떤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계속 그들의 행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안 되면서 짜증내기를 애굽에 사는 게 더 좋았다고 함으로써 바로 네가 아는 세계의 그 한계가 결국 나에 대해서 짜증내는 것, 그것이 원망하는 그것이 전부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그렇게 한다는 건 짜증내는 것이 그게 구원에 실패했다가 아니고 그게 구원의 하나의 작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의 두 가지 규칙이 어떤 법에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구상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바둑 모르죠? 저는 바둑을 좀 알거든요. 바둑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바둑은 판에다가 여러 합줄 줄을 끊고 그 교차침에다가 한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둘이 동시에 하면 안 돼요.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먼저 까만 돌을 친 사람이 그 교차점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하얀 돌을 사람이 교차점을 둬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기고 승리하냐 하면은, 자기 까만 돌은 까만 돌이 둘러싸여 있는 그 교차점의 숫자하고 하얀 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교차점의 숫자에 비교해서 많은 쪽이 바둑이 승리한 쪽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알았죠? 이런 바둑 18급입니다. 이제. 요게 바로 구상적 규칙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바둑이라는 게. 그러면 그거 알면 바둑 잘 둡니까? 여기서 잘 둔다는 말은 그런 규칙을 응용해 가지고 전략을 꾸미고, 드디어 생각을 할 때 그게 새로운 규칙을 이제 천재들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두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다. 맞죠? 구상적 규칙입니다. 근데 규제적 규칙, 그 안에 실제적인 규칙은 그렇게 살면 그게 결혼입니까? 재롱도 뿌리고 밥도 하고 이쁘다 해주고 앞치마 두르고 인사하고 뭐 이런, 그저 사이좋게 같이 TV도 이렇게 같이 보고 드라마 같이 보면서 재미나게 하하 웃는 거, 그게 가정이잖아요. 취미도 맞고 마음도 맞고 성격도 맞고 애도 같이 놓고 애 같이 키우고,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그 규칙은 동일하지만 각자 가정마다 사는 게 다 다르지요. 그렇죠? 율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인데 그 법칙을 하나님이 다루면서 인간의 애굽이라는 그 굴레를 완전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리고 도저히 탈출이 안 되는 사람을 탈출케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 율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들이 거룩함을 입어서 이제는 이 속된 것과 헤어지고 그것과 이별해서 그야말로 없던 나라, 거룩한 약속의 나라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동시에 누가 쫓겨나는가? 더러우면서도 약속의 땅을 찾아가고 있는 한들을 거기서 다 초양시켜 내쫓아버리고 그 빈자리에다가 그들이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영원한 같이 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의 승리, 전쟁의 승리로 그렇게 굳어져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원롭게 하고 면류관을 그 앞에 반납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천국이,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우리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나이가 속한 세상을, 이 애국 같은 세상을, 이 한국 땅을, 이 세상 지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는 고백이 계속 튀어나와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으로 그 느끈하게 천국 들어가도록 하는 조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한 규제적 규칙을 스스로 이루어내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실패해야 됩니다. 말씀 보시고 실패하세요. 그리고 그 실패하는 것을 행복하고 복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이시고, 그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실패를 느끼시고, 헌금하시고 실패를 느끼시고, 예배드리고 실패를 느끼시고, 그 실패에 느낀다는 그것이 바로 주께서 하시기에 나는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운명에서 내가 손을 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동행하셨다는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들어갈 나라 같으면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면서 주님을 성공자로 만드는 그 양쪽을 우리가 다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나 회왕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나로 인하여 구원되지 않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